반갑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만 다 아시겠지만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63년생이니까, 그러니까 60년대 초반생이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경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제 시작하려고 하던 그런 때 이제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산 지금 제가 태어난 곳이 광주로 치면은 광주로 치면 지산동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시내 중심가하고 무등산하고 만나는 지점 비슷한 하여튼 그런 달동네죠, 쉽게 말하면. 지금은 시내 중심가지만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다닐 때만 해도 부산 시내에 겨울도 흐르고 산엔 숲도 우거져 있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데 다 아파트 들어서고 들어서고 해가지고 흔적도 없지만 그랬습니다. 학교를 가려면은 학교가 이제 우리 동네 뒷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학교가. 그래서 이제 마을을 벗어나서 산을 좀 올라가야 돼. 마을을 벗어나면 마을 벗어난 데 보면 부산 시내 한가운데인데 성황당 비슷한 게 있었어요, 진짜로. 성황당인지 사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말을 안 해주니까 하여튼 무서운 데였습니다. 어릴 때 기억으로는 무서운 데. 그때가 60년대, 70년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70년대 중반까지 부산 시내에 그런 숲도 있고, 겨울도 있고, 사당 같은 것도 있고, 성황당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게 이제 딱 기억이 떠오르니까, 저희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클 때만 해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 떠놓고 이제 집에 마당이 없으니까 방 안에서 물 떠놓고 기도드리고 그럼 우리 할머니가 불자였냐? 아니었어요. 불자 아닙니다. 천수경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양반이에요. 남아의 탑을도 내 기억으로는 할 줄 모르는 양반이고. 근데 아침 저녁으로 어쨌든 열심히 뭔가를 빌었어요. 그게 70년대 중반 이야기입니다. 엄청 옛날 이야기 같은데 지금 길어봐야 한 50년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지금도 이야기하면 다들 아시죠. 우리 이제 상 펴놓고 요즘은 이제 상 펴놓고 밥을 안 먹고 대부분 아파트에서 사시니까 부엌에 따로 있고 식탁이 따로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상 펴서 밥 먹었으니까 상 펴서 밥 먹는데 코너 자리에 앉으면 복 나간다고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못 앉게 하고 밤에 빗자루 세워놓으면은 그게 이제 밤에 도깨비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세워놓지 말라 그러고 문지방 넘어다닐 때 그건 까먹었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한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던 어떤 질서가 있었어요. 물론 경제 개발이 되면서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그냥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냥 어른들이 하니까 당연히 그냥 의문 자체가 의문도 이제 안 가질 정도로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질서가 우리 삶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실 겁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많으시거나 이제 그럴 건데.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미국이나 저런데, 보면,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심하고,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어떤 질서, 규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이런 거를 요즘 사람들은 문화라고 그러죠, 문화. 굳이 말을 하자면 문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어떤 지탱해줬던 어떤 힘이죠. 그런 게 요즘 없습니다. 요즘은. 왜 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상당히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요가 알죠, 요가. 이렇게 물구나무 서고, 그냥 팔 비틀고, 비둘기 자세 섞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가와 템플 스테이. 이 두 개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가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 삶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규칙, 보이지 않는 문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이야기 핵심은 이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다른 소재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요가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도 사회가 표현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인도의 문화가 어떤 전 세계적인 상품으로 성공한 아주 훌륭한 케이스가 요가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요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는 분들이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요가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은 인스타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인스타 들어가면 젊은 여성분들이 그냥 레깅스 입고 그냥 물구나무 서고 그런 거를 그냥 한 명 물구나무 선 거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 요즘은 AI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다 물구나무 해서 그냥 수십 명이 나와 그냥 물구나무 여자들. 하여튼 아주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자기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건강 관리 차원에서 물론 이제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건강 관리를 위해서 또 요가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요가는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어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요가를 왜 하냐? 굳이 고민을 안 하더라도 답이 바로 나옵니다. 다이어트. 좀 더 나아가면 심신의 안정, 힐링.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요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요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요가라는 패키지가 상품화가 잘 돼 있어요. 그죠? 주변에 요가하는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가서 언제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상품화가 돼 있어요. 이 패키지가 딱 돼가지고. 그래서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인도의 문화를 수출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요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도에서 요가는 어떤 거냐? 오늘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는 다이어트, 심신 안정, 치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요가를 하는데, 또 이게 아주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하나의 그 독자적인 비즈니스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럼 실제 인도에서는 뭘 요가라고 그러냐? 예, 그걸 한번 알아보자. 이제 우리는 흔히 인도의 종교를 힌두교라고 그럽니다. 힌두교. 그죠? 힌두교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힌두교, 종교라고 하지만, 종교라고 딱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은 한두 번 들어봤겠지만, 그냥 인도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문화다. 제가 처음 말했듯이, 뭐 밥을 먹을 때 코너에서 밥 먹으면은 복 나간다. 이런 거. 빗자루 세워놓으면은 밤에 그놈의 빗자루가 도깨비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닌다. 이런 거. 이빨을 빼가지고 그 뭡니까? 땅에다 그냥 버리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이제 자기하고 똑같은 게 돼가지고 막 그런다. 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게 우리 과거의 어떤 삶의 질서, 문화였듯이 그런 인도 사회의 문화 전반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힌두교입니다. 그걸 종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인도에서는. 그런 이제 힌두교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은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들 자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업과 윤회다 이겁니다. 이 악업을 내가 정화를 해야, 악업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을 한다. 이게 힌두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 사상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이 세상은 고다. 불교하고 똑같죠? 왜? 부처님도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고민하던 문제를 부처님도 똑같이 고민했겠죠. 이 세상은 고다. 이 고통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통을 벗어나려면 지금의 내라고 이 잘못 알고 있는 거짓된 나를 벗어던지고 참 나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나는 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을 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이 인도 사상, 업과 윤회 사상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인도 사상의 기본 핵심에서 요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짓된 나를 깨부수고 참 나를 내가 올바로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물론 인도 사회가 처음에는 고대 인도, 그러니까 부처님도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2500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한 3000년 전, 3500년 전, 어마어마한 옛날이죠. 그때는 이런 게 참 나구나라는 것을 알고 제사를 정확하게 제대로 잘 지내면 천당을 간다. 윤회라기보다 그때는 그런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부처님 당시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발전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그런 지금 힌두교 사상의 핵심적인 사상이 한 기원전 한 1000년, 1500년 전에 확립이 됐어요. 대충.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참나를 깨달을 수 있냐? 그냥 이게 지금 내가 거짓된 나구나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느냐? 제사만 잘 지내면 되느냐?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수행을 해야 된다. 라고 인도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요가입니다. 그래서 요가 수행에,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요가는 수행이에요. 해탈하기 위한 수행을 그냥 요가라고 말하고, 특히 이제 고대 인도에서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요가 행파라고 따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수행파, 뭐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수행을, 요가는 인도 사회에서 요가라는 것은 그냥 수행 전반, 어떤 인도 사상, 힌두교, 인도 사상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브라만과 내가 합일이 되는 건데, 그 브라만과 내가 합일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행, 그 모든 수행을 그냥 요가라고 그래요. 이 수행을 하는데 8단계가 있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제가 적어 왔는데, 그래서 먼저 크게 나누면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예비 수행의 단계가 있고, 외적 기술, 테크닉을 닦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상의 단계. 크게 나누면 3단계가 있는데, 예비적인 단계는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계율 지키는 거 똑같아요. 윤리적, 도덕적 덕목을 지키는 것, 계율을 지키는 거죠. 뭐 계율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폭력을 행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진실된 말만 하는 것,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 소유하지 않는 것. 뭐 불교의 5개하고 큰 차이 없죠. 이런 걸 보면 이런 5개나 이런 거를 부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에 인도 사회에 있던 것 중에서 부처님이 보기에 이거는 계속 지키면 좋겠다 하는 건 계속 지킨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단계가 고행. 이거는 이제 불교하고 좀 다르죠. 고행. 그 다음에 그 힌두교의 경전, 뭐 베다나 우파니샤드나 이런 힌두교의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이 있듯이 그런 경전 공부.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예불, 신에 대한 헌신. 첫 번째 단계는 계율을 잘 지키는 단계. 2번째 단계는 고행하고 경전학습하고 예불을 열심히 하는. 이게 이제 2번째 단계. 이 2단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비 수행의 단계가 좀 갖추어져서 최소한의 심신 안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타 요가라고 그래요. 하타 요가. 요가에 자세가 많잖아요. 뭐 물거나무 선 자세, 아니면 결과부자 틀고 물거나무 선 자세, 뭐 비둘기 자세, 뭐 여러 가지 자세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아사나라고 그래요. 그걸 자법이라고. 그런 거를 왜 하는가 하면 그런 자세를 그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신체를 말하자면 이제 조복을 시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타 요가, 본격적인 수행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다양한 자법들을 익힙니다. 아사나. 그 다음 단계에 뭘 하느냐? 호흡을 조절하는 것을 그 다음 단계에서 익힙니다. 호흡법에 대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요.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한다고 앉아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또 어떤 잡생각이 나면 또 그 생각이 계속 이어서 일어나고, 이런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을 그 다음 단계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타 요가 단계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가는 여기에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호흡이라든가, 다음에 이렇게 이런 마음, 감각,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감각을 다스리는 부분, 그 이전 단계, 3번째 단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아사나들,
요가 자세들이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타 요가, 그러니까 외적인 기술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명상에 들어가요. 우리가 말하는 명상. 요즘 흔히 말하는 명상. 요즘은 명상도 하나의 비즈니스가 됐죠. 그래가지고 왜 명상을 하는데 이렇게 편한 자세로 있으면은 이렇게 그 목소리 좋은 성우가 지금부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뭐 막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좋은 조용한 음악 쫙 깔리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명상을 요즘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요즘. 근데 실제로 이제 인도에서 하타 요가 단계 다음에 명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보면 첫 번째가 우리 그 수행하는 거하고 참선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단계까지 갖고 6단계가 다라나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하는 거예요. 뭐 배꼽, 미간, 아니면은 뭐 콧잔등 이런 한 군데 마음을 집중해서 수행을 하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선정의 단계라고 해요. 드야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있고 내가 뭔가를 본다라는 이런 생각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수행을 하는 단계, 선정의 단계. 아직 삼매에는 들지 못했고, 그러니까 내가 주객의 분별을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객의 분별을 벗어나려고 삼매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 선정에 들어가는 단계. 이게 이제 드야나라고 한 요게 7번째 단계고, 마지막이 이제 삼매의 단계. 내가 완전히 사라진 단계에 삼매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삼매에 들어가야 어떻게 된다? 브라ಹ만과 내가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해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8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힌두교에서는 수행을 해야 이 괴로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윤회의 속박을 끊고 해탈할 수 있다. 라고 인도의 힌두교 수행자들이 주장을 했고, 또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중에서 3번째 단계죠. 아사나, 이제 여러 가지 신체의 테크닉, 자세, 이런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됐습니다.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해서 됐는지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못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행의 한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전혀 다른 용도로 전 세계적으로 막 쓰이고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든가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라든가 어떤 힐링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가 아사나 그 요가 중에 특정한 부분이 요가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편화되고 이것이 하나의 사업이 되었다. 비즈니스가 되었다. 비즈니스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지구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그게 상품이 돼야 돼. 즉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뭔가가 돼야 그게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도 뭐라 그럽니까? 문화 상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문화 사업. 과거와 같이 문화가 그냥 문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상품이 돼가지고 사고 파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회의 어떤 고유한 문화의 한 부분이 뭐가 됐습니까? 인도 사회를 벗어나면서
자본주의의 상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물론 그것이 인도 사회의 고유한 문화 그 자체가 전 세계로 퍼진 건 아니지만 인도 문화의 한 부분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거예요. 문화 상품이 돼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내가 지금 말했듯이 힌두교의 기본 개념이 뭔지 몰라도, 그죠? 힌두교의 핵심 사상이 뭔지 그런 거 몰라도, 요가 수행의 뭐 8단계 이런 거 전혀 몰라도 다들 요가 합니다. 그냥 안 하죠. 돈 내고 하죠. 이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 삶 각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보면. 그러면 템플 스테이를 한번 이야기해 보죠. 템플 스테이는 말 그대로 템플에서 스테이 하는 게 템플 스테이입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그냥 숙박업이에요. 숙박업. 간단합니다. 절에 와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나라 문체부에서 인정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문화상품 중에 하나가 템플스테이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돈이 되느냐 이해가 안 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거 템플스테이라는 게 어떤 문화, 우리 사회, 최소한 우리 불교의 어떤 문화가 하나의 상품으로 해서 템플스테이가 됐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성강사에서 원주를 볼 때가 뭐 한참 옛날이 아닙니다. 2007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원주를 봤었는데 물론 그때도 템플스테이가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지금처럼 보편화되진 않았습니다. 일부 사찰, 뭐 예를 들면 미왕사, 월정사 이런 데가 아주 대표적인 사찰들만 좀 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이름만 있거나 유명무실하거나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절에 송강사 같은 경우는 신도들이 오면 그냥 우리 정신사 같이 버스 타고 와서 예불 하고 밥 먹고 집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송강사 오려면 마음 먹고 와야 돼. 그래서 대개가 보면 한번 오면 이틀, 사흘 있다 갑니다.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원주실이 있는데 방이 쫙 있거든. 그럼 거기서 이제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그러면 보살들이 기도한다고 오면은 이제 큰 방에서도 여러 명이 자고 작은 방에서 여러 명이 자고 뭐 이제 막 그랬어요. 물론 돈을 안 받죠, 당연히. 기도하러 오는데 돈을 누가 받아요? 그럼 지금 우리 그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기도하러 정신사 오는데 누가 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돈 안 받아요. 그 기도하러 와가지고 기도하고 며칠 묵으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남는 시간에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공양간에 뭐 감자를 깎아야 된다. 감자 깎는 거 도와주고 고추를 따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원주가 부르는 거지. 보살님들 나오시오 다 나오시오. 다 불러가지고 고추 따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또 고추도 따고 뭐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템플 스테이를 한다고 이제 돈을 받으니까 일을 못 시키는 거야. 왜? 돈 내고 오는 사람들한테 고추 따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청소하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 예불 하세요. 그건 자기 마음이지, 그거는. 그러잖아요. 원래 그게 절지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절에 와서 며칠씩 묵으면서 기도도 하고 뭐 이제 절의 일도 도와주고 하는 게 어떤 우리나라 사찰의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이게. 일반적인 문화였는데 이것이 하나의 상품이 된 겁니다. 템플 스테이라는 상품으로 돼가지고 절에 이런 불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불자가 아니더라도 사찰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 어떤 문화? 새벽 예불에 참가해서 스님들
예불 할 때 같이 예불도 하고 108배도 하고 스님하고 차도 마셔보고 절 주변으로 숲속에 포행도 해보고 뭐 이제 이런 어떤 사찰의 문화를 경험을 하고 싶다. 돈을 내고 이 하나의 상품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의 문화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요가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요가나 템플스테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 자체가 원래 인도 사회의 문화 뿌리 깊이 내려 있는 하나의 수행 전통이었는데 그 중에 특정 부분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전혀 다른 용도로 요가라는 이름으로 쓰인 하나의 문화 상품이 된 거나 우리나라 절집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어떤 그 하나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객실 문화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게 하나의 상품이 된 거죠. 물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뭐 이런 뭐 한국 어차피 사람들이 월드컵 구경하러 오는데 기왕이면 그 사람들이 월드컵도 보고 잠을 잘 때 호텔보다 그 뭐 절에서 자면 한국의 문화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계기가 작용했지만 핵심은 뭐냐 그 불교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가 하나의 상품으로 이것이 탈바꿈했다는 겁니다. 상품으로. 그럼 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왜 문화가 하나의 상품이 되고 있는가? 보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가 있었어요. 거기에 따르면은 인생이 몸은 힘들어도, 그지?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하는 게 덜했다, 이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다 만들어야 돼.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상품이 된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을 내가 구입을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아파트에 사냐에 따라서, 어느 동네에 사냐에 따라서, 어떤 이런 음식 요리들을 먹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죠. 요즘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어떤 삶의 질서 그런 게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상품화돼 가지고 필요하면 우리 한 번씩 그냥 그런 거를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요가나 템플스테이나 다를 게 없다. 그러면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의 현실을 잘 보자 이겁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여기 나오신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 법회에 동참하고 계시는 불자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같이 다 한번 따라다니면서 보지를 안 해가지고 이렇다라고 단정은 못 짓지만 우리가 이제 불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불자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 요가에서 예비적 수행에서 계를 지키고 경전을 학습하고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제 신앙하는 어떤 대상 부처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일거수일투족이 이런 것이 우리 일상 삶의 질서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불교의 교리가 뭐가 돼야 된다? 우리 삶의 문화가 돼야 돼요. 불자라면.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러냐? 그러니까 한 달 중에 몇 시간은 절에 와서 예불 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 몇 시간은 불자로서의
내 삶을 규정하고 불자의 삶을 살지만 나머지 시간은 일반 종교가 없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내 삶 자체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내 삶이, 매 순간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들은 아니겠지만, 불자도 우리 스님들도 많은 경우는 예불을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하거나 그 잠깐의 시간 외에는 보통 사람들과 종교가 없는 사람,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이게 비정상이냐? 정상입니다, 이게. 그렇게 살라고 아무도 말을 안 했거든. 우리나라가 미얀마 같이 불교 국가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제 미얀마 가서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마을마다 동네마다 이 사원이 있어요. 크든 작든. 가서 꽃 올리고 예불하고 출근해요. 5분, 10분.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돈 조금만 생기면 보시를 합니다. 그 절에 시주를 하고. 그게 그냥 생활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뭔 일이 있어야, 아이고, 요번에, 우리 아들이 요번에 국어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붙어야 되는데, 절에 기도를 올려야 되겠다. 요번에 남편이 서로 가게를 하나 냈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기도를 올려야 되겠다. 뭔 일이 있을 때만 불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는 앞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찰의 전통도 하나의 문화상품이 되는 사회고, 인도 근 4,000년이 다 돼가는 인도의 그 정수,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인도의 가장 핵심도 문화상품이 돼가지고 젊은 여자들이 레깅스 입고 막 그냥 물구나무서 그걸 또 그냥 자랑이라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 이제 인도 수행자들이 그걸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기겁을 하겠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기겁을 하겠지.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독교가 가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기독교가 저지른 과오를 똑같이 저지르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했어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삶 자체였죠. 지금 이슬람이 그렇잖아요. 요즘 한참 아프가니스탄 시끄럽잖아요. 탈레반 나오고. 왜 그럽니까, 그 나라는? 이슬람이 삶 자체야. 이슬람, 마호메드의 가르침이 삶 자체야. 하루 5번 예불을 해야 되고, 여자들은 밖에 나갈 때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되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왜 안 되냐? 코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코란에서 왜 그렇게 말했냐? 그거는 물으면 안 돼. 코란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따로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곧 정치고 경제고 문화고 예술이고 모든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백 년 전까지는 유럽도 이슬람처럼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이거 종교 기독교의 가르침의 틀에 있으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래, 이거 우리 분리하자. 그래서 종교에서 정치가 떨어져 나오고, 정치가 떨어져 나왔는데, 이거 귀족들이 다 그냥 헤쳐먹으니까, 이거 돈 버는 사람, 자본가들이 이거 못 해먹겠다. 돈 버는 거는
이거는 아주 그 예수님 말씀에도 부합하는 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종교에서 경제활동이 떨어져 나오고, 다 떨어져 나오잖아요. 철학도 떨어져 나오고, 문화도 떨어져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뭐만 남았습니까? 신앙만 남았어요, 신앙만. 예수, 불신, 천당지옥, 다 떨어져 나오고, 신앙만 남았어요. 삶은, 현대 자본주의 삶,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신앙만 남아가지고, 주일에 교회 가서 헌금하고, 믿습니다 한번 하고,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다 사해지죠. 그 다시 또 다음 일주일 동안 또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또 일요일 날 교회 가서 헌금하고, 믿습니다 그러고 죄 사함 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우리 삶의 문화가 돼야 돼요. 불자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계를 지키는 거라든가, 예불을 하는 거라든가, 경전을 학습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우리 삶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야 돼요. 이걸 왜 하는지 몰라도 일단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하는 걸 보고, 아, 원래 밥 먹을 때는 뭡니까? 밥 먹을 때는 이 공양이 어디서 왔는, 이거를 하고 밥을 먹는구나. 아, 다른 집에도 다 그러는가 보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마다 집에서 그거를 하고 밥을 먹으니까, 예를 들면, 아, 원래 그런가 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의 문화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걸 왜 하는지, 예를 들면, 이제 자비사상이 뭔지, 연기가 뭔지 하는 건 나중에 이제 깊이 배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반대죠.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아, 내가 좀 불교의 교리를 배웠으니까 나는 불자야. 교리를 배우고 수교를 받았으니까 불자야. 근데 일상적인 삶의 방식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 불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불교에 대해서 좀 아는 거지. 불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불교가 우리 삶의 문화가 돼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요가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원래 인도에서 가지던 어떤 아사나, 수행의 역할, 용도와 다르게, 기여하는 바나 역할이 전혀 다르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 물론 이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그리고 어떤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문화가 하나의 상품이 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 삶 속에 부처님의 그 정신이 녹아 들어가야 되겠다. 말로만 1년에 한 번 법만경 포살게 듣고 연비 한 번 하고 법명 새로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가면서 5계를 지키는 게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하나라도 5계를 어기는 행동을 하면 내 마음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죄의식이 일어나야 돼. 양심이 찔려야 돼. 근데 양심이 안 찔리면 그 불자가 아니죠. 아들놈이 오늘 생선구이가 먹고 싶다. 하긴 요즘은 생선을 다 발라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어릴 때 충격받은 게,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생선을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 생선을 사오면은,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 다 일을 나갔으니까, 그중에 누님이 이제 요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식칼로 그냥 생선 대가리를
칼로 그냥 한 방에 탁 날리면은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말도 안 된다. 저걸 어떻게 먹냐 그랬는데, 정작 또 탁 구워서 상에 차리면 잘 먹어요, 또. 어쨌든. 만약에 아들이 생선구이가 먹고 싶다. 생선 요리를 한다, 이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식칼로 그냥 머리를 칼로 탁 쳐내고 그냥 배를 따고, 물론 내가 처음부터 살생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나의 행동 속에는 살생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 할 때 죄의식을 느껴야 돼요. 양심이 찔려야 됩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불자가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불교가 우리의 문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질서, 문화, 정신 이런 게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상품이 되어서 필요하면 그때 내가 그걸 사서 소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과거의 모습을 생각을 해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질서가 되고 도덕이 되고 규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자. 경전구절 하나 더 배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5개를 한 번이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하자. 5개를 지키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5개를 어겼을 때는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